많이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순종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께 순종을 원하지만 큰 순종보다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육신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큰 걸 사모합니다. 큰 집, 큰 차. 보니까 결혼할 때도 키가 큰 게 장점이더라고요. 그죠? 다들 큰 걸 좋아합니다.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변화를 좋아하죠. 하루를 성실하게 꾸준히 사는 것보다 눈에 띄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보다 눈에 띄는 사람에 주목하고 말없이 자리 지키는 사람보다 앞에 서서 돋보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같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것보다 화려한 것. 그래서 이런 세상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좀 큰 걸 받아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좀 강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까. 그래서 은사나 봉사를 할 때도 그 일이 눈에 띄는 일을 많이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눈에 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크고 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내게 주신 신앙을 가지고 힘겹지만 어렵지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합 시대입니다. 바알 신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온 장본인, 그래서 예배도 무너뜨리고 말씀도 가려버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바알이 그 땅의 주인이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땅을 살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누가 비를 주는지, 이 땅의 곡식을 어떻게 누가 살려내는지를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목축과 농경이 중심이었던 그 당시 땅에 하늘 문을 닫으니까 엄청난 재난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임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땅에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 했죠. 그럼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려면 왕궁에 들어가야죠. 거기서 무슨 큰일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는 분을 가칭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은 지금은 표가 별로 안 나지만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정도로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있었겠지만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문을 통해 이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집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기서 중심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바로 직전에 17장 4절에 가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갑니다. 거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와서 먹게 합니다. 17장 4절,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구절 다시 보여드립니다. 4절과 9절, 내가 까마귀들에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그것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크기를 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을 통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이 너무 힘겨워 어려워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시죠. 나 별것 아닌데, 가진 게 없는데, 눈에 띄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자들, 강한 자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사도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여겼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심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작은 자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잠을 주무셨을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입 다물고 주무셨죠. 이 작은 이 코에 이 바람이 들락날락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잘 때 사람이 제일 회복된대요.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링겔부터 탁 놓으면요, 그때부터 나아지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바늘, 간호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늘은 수술용 바늘이라서 조금 따끔합니다 하고는 요만한 거, 구멍 보이지도 않는 걸 콕 밀어 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늘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번개가 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모습을 통해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시 이 말씀을 받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개선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박수치고 나팔 불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만왕의 왕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늘 우리 선율이 아기, 엄마 아빠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갑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다고 여기고 내 마음이 상했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 여기지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큰 자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17장 10절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 물 달라 했죠. 돌아서서 가는데 그 손에 있는 그것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풍족할 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뭄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지금 근데 이 여인에게 떡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면 17장 12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염치 없다 싶더라고요. 좀 나은 형편에 있는 가정에 가서 달라고 하지, 그것도 그렇게 작은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작은 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많이라는 단어와 먼저라는 단어가 부딪힙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야 줄 수 있다 생각하죠.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요구했다는 거. 어차피 이 작은 떡 한 조각으로 본인도 배 채울 수 없고 아들도 배 못 채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유가 있어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서 남아서 헌금 드리는 분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쓸 것 있고 내가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 믿음에는 그래서 순수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계산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돌면 무너졌지 무너지고 돈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이 물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멈췄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성빔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작은 일로 만들 게 아니라 큰 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 먹입니까? 5천명 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붙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도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오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아버지 뜻대로 드리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기에 별것도 아니고 멸시천대받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전부였잖아요. 그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 보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벨사살인데요, 벨사살 왕은 성전 기물을 왕궁에 가져왔다가 그 기물을 꺼내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근데 세워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음 2대 왕이었거든요. 역사상 가장 큰 제국, 강력한 왕국이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니까, 세어보니까 수준 미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달아보십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 마음이 정돈되고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화해해보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형편이 정리되고 시작됩니까? 아니요. 형편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대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영어 성경에는 perfect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흠이 많은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중간고사를 쳤어요. 중간고사에서 국어시험을 100점 맞았다 생각해 보시죠. 중간고사에서 국어는 노아가 퍼펙트였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국어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시험의 퍼펙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을 살아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험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 퍼펙트 만든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활을 통해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작게 안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작은 예배 모임으로 모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표 한 표 보잘것없지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표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 우리 안에 구역의 모임, 작은 모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리해야 될 그거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양보하는 미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배 모이는 것도 열심히 연락 돌렸는데 오늘 아마 가시면 둘이 딱 앉아가지고 눈 마주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작은 일.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16절에 가니까 그대로 돼요. 16절 보십시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뭐였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요 막 넘치면 좋겠고요 막 번개가 치듯이 막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뭔가 확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속입니다. 지속. 하나님의 은혜는 유지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은혜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해결되는 거, 형편이 풀리는 거, 아니면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 우리 이 정도 은혜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결단한다고 그게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심삼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결단보다 습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습관. 예배를 오늘 또 드리게 하시는 거,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예배 못할 일, 무너질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받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요. 너무 은혜를 쉽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더디게 오면요, 나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지지 않으면요, 안 풀려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뭄을 당장 풀어줄 마음이 없으십니다. 비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이 풀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집에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없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은혜.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극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극형에 처하지 말라는 법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거기서 우리의 죄가 씻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받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닥난 것 같은, 기름병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 계시는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가루 같고 조금 남은 기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더 남은 게 없다 생각하고 먹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작은 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말라가고 계산이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보십시오. 오늘 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오늘 내 호흡할 숨이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배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십 년 동안 구역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워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가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결단하고 1년에 4번, 5째 주일이 있는 다른 5번째 주일에 작은 예배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배로 모여 구역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추억과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할 일 없으십니까? 작은 순종이 큰 은혜를 만듭니다. 내가 작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순종이 작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진 것 적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기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일을 통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거든요. 사람의 뜻을 묻는 건 우리가 사회적인 선거 운동도 막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선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작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꼭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되더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함께 지어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예배죠. 1년에 4번 모입니다. 말씀을 펴고 삶의 형편을 나누는 그 자리, 거기 또한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람이 모여도, 작은 자들이 모여도 하나님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종료주일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세상의 눈은 실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길을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막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형통의 길이 열리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유지되는 거, 우리를 통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온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지친 심령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가시꾼이 세상 속에 아멘 미랄로 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로 갚으신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병든 마음과 연약한 육신의 손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땅에 가득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에 불어와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암세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석증이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굳어있는 근육과 세포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작은 자 사용하시고 작은 순종통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11조를 드립니다.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순종이지만 큰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오늘 모이는 모든 작은 예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